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창세 전부터 오시기로 계획된 주님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사단이 역사해서 신학 박사들을 통해 이상하게 그걸 오류의 길로 인도하기도 했고, 그걸 따라가는 교단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은 구약에 있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획된 주님의 오심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면 사람들의 기분을 늘 들뜨게 하고 또 모이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랑 캐롤송이죠. 요즘은 캐롤송은 잘 안 들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캐롤송을 틀면 그 작자들에게 돈이 막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이 캐롤송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그냥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그램 진행할 때 MC가 그저 찬송가에 있는 어떤 주님 오심에 대한 찬양 그 정도 이렇게 잠깐 부르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괜히 뭔가 건수 없나 하고 기웃거릴 수도 있지요. 어쩌면 나이 든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커다란 트리가 있고 트리를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곳은 호텔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 가까운 데 있는 호텔에서 트리를 너무 잘 만들어 놔서 이제 아들이 생일이 12월 초라. 저기 가서 빵 좀 사 먹자 이랬어요. 빵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고 너무 좋아하고 하늘의 아람이 너무 좋아했어요, 애들 때. 그래서 그 호텔을 갔어요. 거기 제가 좀 크게 있거든요. 들어가서 샀는데 자리에 못 앉게 해요. 왜요? 그랬더니 빵만 샀잖아요. 우유나 뭘 사야 여기 앉습니다. 커피를. 그래요? 우리 4명 갔거든요. 우유 한 잔 주세요. 네? 눈이 이만해요. 아니 우유 사야 여기 앉은다며. 그래서 우유 한 잔 달라고. 그래서 우유 한 잔 받아서 넷이 조금 나눠 마시고 빵은 쌌는데 우유는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다음부터 기분은 좀 안 좋았죠 저는. 근데 우리 아들들이 기분 안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가 이런 거구나. 이걸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어떤 할인도 하고 이걸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트리를 장식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호텔은 커피 한 잔도 되게 비싸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냥 한 10몇 년 전에도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강남에서 커피숍에서 미국에서 온 장로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호텔에 있길래 호텔에 들어가서 우리 여기서 차 마실까요? 아니요. 여기 너무 비쌉니다. 갔더니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유명한 커피숍을 가요. 거기는 갔더니 한 6,000원, 7,000원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것도 비싼데 이렇게 비싸기도 하구나 하는 걸 그때 사실 처음 알았어요. 커피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요즘은 뭐 커피 비싼데 호텔이 아니어도 많이 있죠. 대형 건물에 많은 돈을 들여서 줄줄이 달아나온 은하수 불들.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영업을 위해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떠요.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루돌프 사슴코가 등장하지요. 신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주님에 집중하지 않고 산타에 집중하게 됐어요. 사단의 역사는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신부를 통해서 사단은 크게 역사했고 지금 지구 역사에서 계속해서 주님 오심이 아닌 산타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어린애들이 다 산타를 이야기하죠. 도저히 해결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자 했으지요. 경건한 자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 신부가 이상한 걸 등장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그들,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그들, 우리들도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귀한 주님의 오심은 태초부터 계획된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2절을 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상고의 태초에, 주님의 근본은 상고의 아주 오랜 옛날 태초에입니다. 얼마나 오래전이냐 하면 태초인 거죠. 이 예언은 주님이 태어날 장소인 베들레헴을 정확히 예언한 거죠. 주님이 탄생하기 720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2023년 전에 오셨고 거의 어때요? 720년 전에, 740년, 750년 전에, 2750년 전에 이 예언이 됐던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인 미가는 주님 오시기 720년 전에도 아주 오랜 옛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2700 한 4, 50년 전에도 아주 오랜 옛날에 계획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신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궁리나 하고 장사 속으로 계산이나 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깊이에서부터 경배하며 감사 찬양해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러 갔지요. 이 동방박사는 아시아에서 갔어요. 중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별이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갔기 때문에 그들이 별을 따라 쭉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왕궁이 어디서 보이니까 그리 가버렸죠. 주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따라가지 않고 눈을 돌리면 엉뚱한 데로 가죠. 그럼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거기에 태어난 왕자가 없다는 걸 알고 봤을 때, 아, 별이 저쪽으로 안내했구나. 그리 따라갔지요. 근데 그러면 그 별을 끝까지 보지 않게 한 저는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계획자 사단이죠. 사단의 권세가 뭐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사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어린아이로 오신다. 이야, 제일 약할 때 이때 죽이자. 내가 사망의 권세로 저 하나님을 죽여버리면 내가 정말 저 북극성에 자정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동방박사 그리 간다니까 이걸 알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리자. 그리고 헤로드 왕 때에 헤로드 왕에게 가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여기에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헤롯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안 태어났는데. 헤롯은 왕이었어요. 어떤 놈이 왕으로 온다고?
근데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그놈을 죽여야지. 우리 왕권이 흔들리겠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죽게 했죠. 누가 죽게 했어요? 직접적으로는 헤로드 왕의 명령이었죠. 그 부하들이 죽였죠. 두 번째는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드를 자극해서 죽이게끔 유도했지요. 세 번째는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눈을 돌리게 할 때 이런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동방 박사들은 왕궁의 방향을 알고 나서부터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아는 곳으로 가버림으로 큰 사고를 쳤지요. 여러분, 말씀 끝까지 봐야 됩니다. 말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단어를 보셔야 되고 문장을 보셔야 되고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다가 이거 유명한 성경학자 이렇게 말했는데 맞네. 요즘에 어때요? 연세대학교 신학 박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창조론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창조론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것도 따라가죠. 같이 인정해요.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럽니다. 아주 사단에 사로잡혀서 꼭 창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지금 연세대학교에 있는 신학 박사예요. 맞아요? 비성서적이죠. 사단에게 미혹돼서 그냥 끌려가고 있지요. 유명한 박사예요. 우리가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말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대로 따라갑니다. 잠깐만 눈을 돌려도 그렇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가서 여기에 메시아가 온대, 유대인의 왕이 온대, 너 정신 차려 이러려고 갔나요? 아니에요. 경비하려고 갔어. 근데 끝까지 집중을 안 해서 이런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 2절에 두 번째, 주님은 창세 이전에 오시기로 계획되신 분이십니다.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이게 에베소서를 읽기 전에는 상고의 태초에이니라가 그냥 창조 때부터야? 아주 옛날부터야? 이렇게만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고 났더니 이거 창세 전의 태고를 말하는구나를 알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라고 하지요.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이 되셔서 오셨으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서 육신으로 오셨다 이걸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이거 설명 자세히 안 하면 읽으면서 그거 맥락을 제대로 알기 쉽던가요? 참 어려워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창조 때부터 있었고 이 말씀이 사람들이 비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어쩌고 한참 가다가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나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죠. 태초에 그냥 말씀이 있었대요. 14절을 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걸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대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상고의 태초에 오시기로 계획된 주님은 창조자이시라고 합니다. 지은 것이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이 그래요.
그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산타가 돼가지고 어떤 선물 들고 오고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격화시켜버렸어요. 주님의 오심을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아 버린 게 크리스마스 캐롤송이고 산타예요. 저는 가장 사악한 자가 그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어쩌면 그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예배드린다는 자가. 어두우면서 비치는 빛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비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라 그러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들조차도 자기 어린 자녀에게 산타가 가져온다고. 산타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 해본 적 있죠? 애들 클 때. 얼마나 쏘가버린 거예요. 산타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이걸 기념하고 감사해. 그런데 어떤 악한 자들이 산타로 바꿔놨다. 쏘으면 안 된다.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빛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죠. 주님은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이시며 앞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빛이십니다. 주님은 도저히 풀 수 없을 때의 해결이시며 꽉 막힌 때의 돌파구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12월 달에 요한이 느낀 이 느낌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짝이는 트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접근을 또 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계획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미가 선지자가 제대로 알았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 5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대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죠.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여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연결해 보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였구나 하고 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타라고요? 산타라고 하는 건 정말 개떡 같은 소리죠. 정말 사악한 표현이죠. 빌립보서의 부분을 읽고 이해한다면 누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미가 선지자보다 얼마나 더 감사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이론상 우리는 미가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보다 주님이 오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최소한 12월 달에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에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의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12월에 캐롤송을 들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이로 소매로 이런 거 따라 하지 말고 반짝이는 트리를 보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깜깜한 어둠에 밝힐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실 기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산타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깨우쳐줘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보내지 말자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어떤 작은 느낌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상고의 태초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지요.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 오신 날, 주님은 상고의 태초에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에게 12월은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들입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5절 전반부만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주님의 오심은 과연 땅 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주님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고자 할 뿐입니다. 사단은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들뜨게 하고 오락으로 놀게 하면서 죄악으로 들어오게 하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심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되시는 길이 되십니다. 참된 회복을 가져오는 분이시지요. 5절에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꼴을 얻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짓아비 사단은 주님의 오심 이것까지도 거짓으로 덮으려고 그러고
도적으로서 생명을 앗아가는 자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데, 심지어 목회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산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반짝이면 그게 된 거라고 좀 그런 거짓을 선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걸려다니는 목회자들도 또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평강의 누림을 누리게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12월은 그저 들뜨는 분위기의 12월이 아니어야 하지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간 데가 어디였지요? 마구간이었고 주님은 어디에 누워 계셨어요?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소똥 치워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허구한 날 치웠어요. 소똥 삽으로 끄집어내고 거기에 다시 지푸라기나 이런 걸 펴요. 그럼 깨끗해 보여요. 그 다음에 소모기통. 깨끗한지 아세요? 사람은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릇을 깨끗이 해요. 소모기통 구유에는 그렇게 청소 안 합니다. 소염을, 풀을 어떤 때는 썰어서 놓고, 대부분 우리 시골에서는 쥐피나 이런 걸 끓여서 삶아서 거기에 퍼주고, 먹다 남으면 다시 거기 퍼주고, 그냥 그게 1년, 2년 갈 수도 있어요. 그 찌꺼기가. 그냥 거기에 또 퍼주는 거예요. 그래도 소똥 치우고 이게 깔아놓으면 깨끗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낳으실 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구유에 누웠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난한 집도 마구간에서 애 놓겠습니까? 구유에 그 아이를 누이겠습니까? 세균이 득실득실 하는 데입니다. 그 마구간 소똥이 있고, 사람의 병과 달라서 사람의 병에서도 세균들이 있지요. 소의 병에서는 거기는 변도 보고 오줌도 싸고 계속 거기 쌓입니다. 병균이, 세균들이 더 득실거리죠. 주님은 거기서 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헤로당에 가서 사고 치고 동방박사들이 여기에 없다고? 그 다음에 별을 보고 다시 따라왔죠. 거기 가서 경배를 드리지요. 금을 넣고 향을 넣고 이렇게 했지요. 이제 헤롯 왕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럼 그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냐? 아냐? 학자들을 부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2살 나이 애들 다 죽여.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러지요. 요셉아, 마리아야, 빨리 애굽으로 가라. 돈이 없어서 애를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애굽으로 갈 힘이 있겠어요? 애굽은 요즘으로 치면 미국 정도 되는 곳이에요. 애 낳고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는데 그냥 됩니까? 안 되죠.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집안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목수 대목쯤 되면 괜찮았어요, 벌이가. 이제 우리나라는 집을 다 짓고 사는 곳이고,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목동들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기둥해가지고 제대로 집 짓고 이런 집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목수는 대한민국에 있던 대목들보다는 수준이 훨씬 낮습니다. 더 가난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태어난 예수님을 위해 경배드리고 뭘 가지고 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 그들이 금덩이를 내밀었고 그 금덩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는 정착금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주님이 오심을 예언하셨고 주님 태어나시기 720년 전에 예언하시고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진행하시면서 동방박사들이 잠깐 삐끗하는 그것에 다시 즉석에서 응답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온 금덩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지. 사단의 사악함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을 때 그때 죽이자. 어때요? 주님께서 있을 때 계속 죽이고자 했지요. 사단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왕을 통해서 계속 죽이고자 했지요. 사단은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였어요. 최고적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서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란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자로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하리라 너희는 이렇게 하리라. 뱀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걸어다니지 않고 기어다닐 것이야. 그리고 너 뱀, 거짓의 아비, 이 사단아,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다리를 상하게 할 거고.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머리가 뭐예요? 권세 아니에요? 그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걸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죠. 상고의 태초에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예언되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실수에 반복에 또 반복 모든 걸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함께 하셨지요. 여러분 주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 그러죠. 때가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래요. 들려야 하리니. 유대인들의 사형 재판 이런 데서는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게 있지 나무에 다는 게 없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그걸 만들었지요. 하나님은 그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는데 길이 뚫렸지요. 육로가 뚫리고 회로가 뚫렸어요. 때가 참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회로를 뚫고 육로를 뚫고 거기 갔어요. 세계를 지배해야 되니까 언어가 하나로 됐어요. 헬라어로. 로마어 아니에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전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거의 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오셨고 때가 참에 그 사도들이 닦여진 그 육로로 그 회로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지요. 이것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일화의 맥락이
흐르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실수를 하고 헤롯이 완악하여 살인을 행하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주님의 일을 이루게 어떤 회방이나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아멘이지요. 우리는 원래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일 때 아멘 상고의 태초에니라 창세전에 오시기로 한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저 사랑의 길 내가 이야기하자. 산타에 속지 않게 루돌프 사슴코에 속지 않게 주님을 이야기해 주자. 이래야 되겠지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평강의 길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복음을 알게 하는 복된 자들로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에 주님 오심을 더 생각하는 날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장사 속으로 종교적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상고의 태초에 계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며 이 땅에 오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며 전능하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